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누리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나를 알아야 은혜가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 시간, 장소, 인물이 똑같습니다만 요한과 그리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배단이 남용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누가 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본다면 이 마태,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같은 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이 이렇게 7장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별개의 사건이 한 번 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곤 합니다. 자, 어떤 의도와 어떤 맥락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비천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를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그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행위를 더욱더 주목할 뿐이죠.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런 것도 접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내가 초청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높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훌륭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신 것이 그리 나에게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죠. 이런 태도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 주는 겁니다. 내가 예배 때 감동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지금 여기에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받아야겠어. 나는 누려야겠어. 나는 응당 이 자리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괴상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들에게는 불평거리입니다. 앉는 좌석부터 주변의 사람부터 심지어 소리까지 온도까지 모든 게 다 불평, 불만입니다.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까지 불평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큰 영광인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지 않고 불만거리를 찾지 않고 은혜 받을 이유를 더욱더 열심히 찾습니다. 신기하죠?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천지에 설교 잘하는 사람도 비평가 한 명 앞에 두고 있어 보십시오. 그 눈에, 그 귀에는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설교 못하는 사람도요, 그저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열심히 아멘하다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가 설교를 잘하기에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말처럼 어떻게 인간의 말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개 설교자의 인간의 말 따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뛰어난 영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꼴 보기 싫으면 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모든 것이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받을 만한 일이었기에 그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 몇 명 죽인 정도의 죄를 짓고 나서야 할 정도로 그는 엄청나게 예수님께 많이 공을 들이고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상태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았지, 내가 경찰서에 가지만 않았지, 내 마음속으로는 수십 명의 사람을 죽였고, 내 마음속으로는 항상 누군가를 비난했고,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조금 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한 가지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전심전령을 들여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죠. 본문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함이 많다. 그녀의 죄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나의 실체를 더 많이 마주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더 은혜를 찾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아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그리 많은 죄를 지었어. 쟤도 나쁜 짓 하고 저것도 나쁜 짓 하는데 내가 뭘 그리 많은 죄를 졌다고. 나 정도면 괜찮게 살았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말하죠. 내가 예배 드리러 와준 거야 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완악함이 반복되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악함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매듭은 묶으면 당기면 당길수록 단단히 쪼여지는 그런 매듭 묶기가 있잖아요. 이게 사고를 한번 잘못 거친 사람도 이렇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니까 그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제가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성경 1독, 2독, 3독, 4독, 10독 하면 할수록 교만이 커지고 완악함이 단단해지는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커지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완고해지는 사람들. 마침내는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라는 의심이 들 만큼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깊이 탐구할수록 나의 상태를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커지는 법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안 믿고 나쁜 사람이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땐 다 그랬어. 그땐 모르고 한 거야. 야, 그때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없었어. 아, 니들이 좀 제대로 포교를 하지 그랬어. 내가 오해했잖아. 왜 이렇게 스데반처럼 과격하게 말을 해? 좀 말 좀 부드럽게 하지. 그럼 나도 안 그랬지. 바울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핑계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핑계를 댔을 겁니다. 니들은 말이 너무 거칠어. 니들은 행동이 너무 거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지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핑계대고 돌이키는 인간, 그러니까 얼굴을 자꾸 옆으로 돌리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렇게 살았어. 아유, 그 정도야 뭐 라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은혜도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하지 않고 결국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나의 죄를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을 탐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억울해짐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간이 비뚤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간 마음의 열등감이 큰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빈자리가, 그 공허함이 큰가? 예전엔 단순히 부모가 안 해줬으니까, 혹은 내가 공부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빈자리를 탐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영혼의 빈자리 그 크기만큼 예수를 갈망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나의 죄를 모르겠거든. 아니, 아직도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은혜를 탐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그 완악함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는 주여 앞에 조용히 나아가 나의 고통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거를 깨달아야 은혜와 변화가 임하는 법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나단이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고발하죠. 그가 고발한 죄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을 감추기 위해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네가 원하였다면 내가 다른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어라고 합니다. 자, 부하의 신하의 부인을 빼앗은 것은 그 당시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추문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잖아요. 기원전 10세기. 신하의 부인을 왕이 빼앗는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 다 해. 남들 그거 다 해. 왜 나한테만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시편 51편 2절과 3절, 11절과 12절의 고백이 자꾸만 나의 죄 앞에서 핑계를 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내가 반드시 도달해서 고백해야 될 간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2절과 3절,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죄를 바라봅시다. 죄는 비단 내가 어떤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던 것, 그것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존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행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가? 나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을 힘겹게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 영혼에 빈자리가 있고 그 빈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만이 내 영혼에 조각조각 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구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를 갈망함으로 언제나 참된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바른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나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빈자리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더욱더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은혜의 못 안에 머물며 은혜의 배를 띄우고 은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조건과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 하나만을 바라보고 끊이지 않는 경배를 드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미천한 종에게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녁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새벽과 동일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죄악을 직면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악한 영의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